할렐루야.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의 진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먼저 편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죠.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로마로 갈 때에 어떻게 갑니까?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돼서, 죄인의 포로가 돼서 호송이 돼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림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에서 보면 전반부는 교리를 말씀하고 후반부는 이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16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림은 십자가를 그리고 밑에 성도의 공동체, 그래서 큰 박스를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죠. 자, 지난주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했죠. 11장까지 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장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sin, 영어로 sin,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장은 누구 죄?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죄에는 특별히 뭐가 있다? 하나님 안 믿는 죄. 두 번째는 성적인 죄, 성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유는 유대인 죄. 유대인 죄는 특별히 뭐다? 교만죄. 그리고 외식하는 죄. 교만은 무슨 교만입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다.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지옥의 장작개비니까 그들은 죽여도 좋고 뭐 멸시해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막 죽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도 상종도 하지 않고 지옥 백성들하고 무슨 교제를 해? 말이 안 되지. 자기들만 그렇게 우수하다는 교만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 외식죄죠.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원수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바로 외식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은 전인류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누가 의인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인입니다. 의인, 다 의인이에요. 아유, 의인들 다 오셨네요.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1, 2, 3장은 이유전, 이방인죄, 유대인죄, 전인류죄.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놓고 4장에서는 칭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칭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는 누구를 예로 들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서만 필요하다. 로마서를 가지고 그냥 일평생 외우면서 그것만 강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5장에서는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6, 7, 8장은 십자가를 비스듬하게 놨어요. 이렇게 완전히 누운 것도 아니고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성화 원리,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도 믿음이 저렇게 크게 자라고 싶어.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지 맘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성화 원리는 뭐다? 실천 강령.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실천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살은 것은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죽은 것은 다시 일어나면 안 돼. 죽은 자가 뭘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 근데 죽은 옛사람이 자꾸만 그냥 우리는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고, 이 왜 그러느냐?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니까 그래요. 영적인 양식을 자꾸만 많이 먹으면 영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데 안 먹으니까.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예, 알기는 참 잘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뭐를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듣고 또 먹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그러면 놀랍도록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화 원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예. 율법 역할은 뭐냐? 성화하는데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 이 율법은 뭐를 알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죄를 깨달아. 율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가 죄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먹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은 뭘 한다? 무슨 선생이 된다?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 지금 개정개혁 성경은 초등교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에게로 이끌어다 주는 그런 초등교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그랬어요. 십계명은 다 율법이잖아요.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다 지켜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그럼 간음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성령 역할. 8장은 성령 역할. 성령님께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그래야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율법만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김용욱 같은 사람은 영어로 막 그냥 요한복음 막 이렇게 다 강의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성령 역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이 의지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꾸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과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났다고 해서 결코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달달 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러면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 10,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고 있죠. 과거는 선택받았고 현재는 복음을 거부하고, 11장에서는 그러나 미래는 회복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 자, 오늘 주보에 보면 로마서 장 제목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암기 키 문장이 있습니다. 암기 키 문장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구기종 짜니 비덕을 더 넣어라. 자, 이건 한번 딱 읽으니까 그냥 외워지죠. 예? 하교사가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구기종 짜니 비덕을 더 넣어라. 그게 뭔 뜻입니까? 그냥 뜻 알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대로 외우면 돼. 그냥 그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하교사가 학생들한테 구기종 짜니 비덕을 더 넣어라. 이게 암기 문장입니다. 12장은 하교사, 13장은 구기종, 14장은 비덕. 그렇게 하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외워지. 자, 성도 의무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하교사가 구기종 짜니 비덕을 더 넣어라. 자, 다 외웠습니다. 자, 그럼 12장에 하교사, 성도 의무 완, 성도 의무 완 12장입니다. 그 12장에서는 하교사가 뭐냐? 하나님, 교회, 사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12장 1절에서 그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는 무슨 예배냐? 정확하게 들어가다가 보면 물론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산제사. 우리는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였습니다.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매일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살아있는 우리 몸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게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말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생활, 그게 바로 산 예배가 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당연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뭐 교회 다닌다 말은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냥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 우리의 사명 끝났다, 그리고 대문 딱 나가는 순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우리들의 몸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제사,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서로 한 몸이 돼서 지체가 됐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지체가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체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형제들을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멸시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 자,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에서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미워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지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힘들게 만듭니다. 너들 예수 믿는다고 했지? 한번 예수 잘 믿어봐. 그러면서 일부러 더 괴롭히고 일부러 더 험악한 말을 하고 그래. 근데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면, 나도 똑같이 그대로 해주면 뭐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술을 더 권해요. 일부러 담배 권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요즘에 교회 다니도 집사님들도 다 그래. 장로들도 다 그런. 그러면서 일부러 더 권합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으면 지들이 승리했다 그러면서 탁 내심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안 먹어보세요. 그럼 저 사람은 진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그러면서 일부러 자꾸 괴롭혀 봐요. 핍박해 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했습니까? 네? 그래서 저들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축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렇게 정말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축복입니다. 축복. 로마서 12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는 원수 갚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더 쌓아 놓는다라고 말씀을, 더 큰 심판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정말로 미워서 더 큰 심판을 받기 원한다면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 일단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 평안이 나에게 온대요. 받을 자격이 있으면 평안이 거기에 머물게 된대요. 내가 기도해서 그 집에 평안이 임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그 평안이 온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므로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든지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축복을 하면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와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 이런 복입니다. 이런 복을 말씀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복이 또 온다, 이거는 아무런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는 그런 복입니다. 아이들은 당장에 사탕 하나 들어오면 좋아하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관계적인 복,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이게 진짜 복이지 물질 좀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복입니까?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준대요. 사단도 그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무당한테 가면 그런 능력들을 많이 봅니다. 물질도 많이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냐?
요업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 병도 주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사람도 죽이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돼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뭐 헤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뭐 조금 힘들다 그래서 바로 주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전번에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몇 번 넣었는데 2번인가 3번 떨어졌어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제 책임이죠.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뭐 조금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잘 믿어야 돼요.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성도 의무완 어떻게 된다? 국의종 국가에 대해서 하교사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장은 국의종 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종은 종말에 대해서. 자,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의 위에 있는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하니까 기도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잘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위에 상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복종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참 우리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부모는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딜레마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 가지 말라.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지혜롭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해서 더 높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상전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상전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의 우리들의 상전일 수도 있습니다.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이 주일날에 교회 나와라 라고 한다면 밥줄이 끊어지니까 나가야 됩니까? 네? 그것도 부모에게나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시키고 잘 그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과 똑같다면 그런 걸 이해를 못 하겠죠. 못 해주겠죠. 뭐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은데. 그런데 교회 나가더니 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전에는 맨날 저 애들을 막 두드려 패던 애가 교회 나가더니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잘 섬기고 이런 것을 봤다. 그러면 그 사장이 허락 안 하겠습니까? 네? 교회 나와서 이렇게 변화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회사가 유익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점점 더 잘 되는데 왜 교회 나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들어왔잖아요. 노예로 들어왔는데 그 요셉이 그렇게 잘하니까 그 집이 자꾸 번성해요. 예수 못 믿으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막 협박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안 믿어도 더 잘 믿으라고 그렇게 다 후원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안 하도록 하겠습니까? 국가의 권세자들에게는 그래서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왕이 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4장 1절 말씀 보면 마치 접에 있는 물과 같아서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신대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러나 그 작정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나라에 재앙을 주려고 한다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나쁘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고통을 받아요. 다윗 시대에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왕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7만 명을 죽여버려요. 백성이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그 왕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심어주는 것도 사단이 격동하도록 그걸 다 허락하도록 내버려 놔두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국이종, 또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이제 13장에서는 그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종말입니다. 종말은 어떻게 되냐? 종말에는 어떻게 되나?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제는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시대가 마지막. 종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더 이상 음란과 이 호색을 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싸우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성도 의무, 국이종,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에서는 성도 의무 3 비덕입니다. 비덕, 비판하지 말라. 덕 있게 살아라. 비판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율법에 대해서, 뭐 날에 대해서 안식일 지키냐 못 지키는 사람 비판하지 말래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꼭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이제 율법에다가 비교를 하면 너 주일 안 지키더니 그런 일이 생겼다. 또 뭐 교통카드 하나 띄면 너 11조 안 내더니 그런 일이 생겼다. 꼭 이런 식으로 얘기. 이게 다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그런 심보예요. 우리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그런 비판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나를 비판하고 뭐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나는 그런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 이런 바울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 한 소리 하면 그냥 팩 꼬트러져 가지고 삐져 가지고 또 그냥 나 이 교회 안 나와. 아주 그거 진짜 애들이지, 애들.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나에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덕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은 서로 세우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이제 이방인 사도직입니다. 이방인 사도직.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돼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16장에서는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중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이라도 내놓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혼자 있었더라면, 동역자가 아무도 없고 혼자 있었더라면
아무런 일도 못했을 거예요. 바울 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같은 누가와 같은 의사도 있었잖아요. 의사가 있어서 항상 그의 건강도 돌보아줬고, 또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수많은 여인들이 또 물질로도 이렇게 도와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루포의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또 영적으로 또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죠. 예, 이 그림만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쫙 외워보고, 그리고 1장 맥잡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장은 신, 죄에 대해서입니다. 1장 이방인죄, 2장 유대인죄, 3장 전인류죄.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4장 칭의, 누구를 빗대서? 아브라함을 예표로 말씀합니다. 5장 칭의 결과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래서 6, 7, 8장 이제 점점 성화가 돼야 되는데, 6장은 성화 원리. 성화 원리는 실천 강령, 실천해야 된다. 7장은 율법 역할, 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8장은 성령 역할,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9장 선택받음. 이스라엘 과거는 선택받았습니다. 현재는 복음 거부했다. 그리고 11장 미래는 회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데, 성도들의 의무 1, 12장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 13장 국의종, 국가 이웃 종말, 14장 비덕, 비판하지 말라, 덕 있게 살라, 15장 이방인 사도직, 16장 문안인사. 예, 그렇게 해서 16장까지 로마서를 한눈에 보게 됐습니다. 자, 1장으로 가서 이제 맥잡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제목을 본 겁니다. 장제목을 받고 이제는 맥잡기. 자, 1장이 이방인 죄인데, 이방인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1장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형광펜, 노란색이 필요하고 초록색이 필요하고 빨간 볼펜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맥 표시에는 맥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노란 줄을 치고, 그 맥 표시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쫙 줄을 치면서 그러면서 맥이 뭐냐? 콱 찌르는 거예요. 콱 찌르는 게 뭐냐? 삼지창에다가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삼지창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면 그게 맥입니다. 그리고 그 맥을 보좌해 주는 구절이 삼지창 표시가 하나만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과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그건 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별 표시, 그 빨간 볼펜으로 그런 별 표시를 그 절 앞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흔히 들어와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이미 장제목을 다 알고서 읽으면 내용이 확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를 이제 1장에서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두울로스라고 하는데, 종, 헬라어로 두울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예입니다. 노예는 철저한 순종,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무조건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얘기인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는 좁은 의미에서는 12사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목격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가 바로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12사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라 저 세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다 사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 사람들 앞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대사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 나라에서 보낸 그 대사관이 있죠. 그 대사입니다. 대사들이 가서 해야 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라고도 하죠. 보내신 목적, 사명. 그게 뭐냐? 왜 보내셨느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내 욕심만 잔뜩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막 하고 험한 소리만 막 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언제 선포됐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안 됐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4대 성인과 똑같았습니다. 석가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선포가 됐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고 또 그렇게 선포가 된 겁니다. 이것만 봐도 기독교가 다르다.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왜 로마서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가 됐느냐? 창세기는 왜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모든 것을 창조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 인간을 창조,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다 뜻이 있어요. 성경 책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열왕기들, 열왕들의 그 이름들 다 있잖아요. 출애굽기 있잖아요.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민수기는 민의 수를 센 것,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몇 명? 60만 3,550명.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요.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다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는 신명기, 새로 율법을 설교했다. 모세가 그 새로 율법을 레위기에서 그 다 받은 그 모든 율법을 신명기에서 새로 다 설교한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이 다 그 뜻이 있어요. 이걸 알고 그 책을 읽어야지. 내용 뜻도 모르면서 그냥 막 읽으면은 뭔 뜻인지도 모르죠. 이게 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씁니다.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 가서 이 성도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하고 그러면서 로마에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 번 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이 가려고 로마에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았어요. 아시아로 가라. 환상 중에 아시아로 가라.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더니 나중에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은 노예로 꼭꼭 붙잡혀가지고 이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배 타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억지로 힘들게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안 갔더라면
이미 사람들 앞에 잡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뱃삭도 안 내고 공짜로 가면서 편안하게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게 된 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다 은혜인데 지나기 전에 생각하면 다 원망입니다. 지나기 전에 앞에 우리 앞으로 될 이 사건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원망할 것밖에,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지, 왜 이렇게 나는 건강하지 못하지, 전부 다 원망할 것밖에, 난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다 원망인데 지나고 보면요, 그게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전에는 아마 감사가 충만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리 내다보고 미리 감사해야 돼요. 미리 찬송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설마 나를 뭐 굶어 죽게 만들겠습니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염려 안 하면 돼, 그냥. 근데 왜 자꾸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하면 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이거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은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요. 저는요, 원래 내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부자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노름해가지고 전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좀 학교 뭐 보는 것마다 다 떨어지고, 그래서 원망 불평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감사가 너무 많고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 16절과 17절의 별표시입니다. 별표시. 이 별표시는 이 1장의 맥과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6절, 17절에 별표시를 하십니다. 빨간 볼펜으로 그 16, 17절 앞에 별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16절에 첫 번째 줄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17절 끝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 아니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 10원까지 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원만 주신대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 이 구원에도 뭐 육신 구원이니 또 뭐 혼 구원이니 뭐 영혼 구원이니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그겁니다.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땅에서도 구원 안 시켜주겠습니까?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들의 그 마음도 편안하게 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 복된 소리가 뭡니까? 복된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간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무턱대고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받으니까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곳에 가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빨리 가기를 원해야죠. 네. 바울은 그렇게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훨씬 더 좋은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 살아있는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을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건 믿기만 하면 이런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뭡니까?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짜냐? 공짜 아니에요. 공의는 정확하게 범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 대신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거기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글씨를 자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요 구절을 가지고 뭐 이신덕의 뭐 믿음으로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했기에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거를 집에 가셔서 읽어오세요.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아닙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꼭 집에서 읽어오셔서 이것을 다음 주에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잘 해오시는 분들에게 상급을 주실지도 몰라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읽으면서 꼭 이것을 잘 해석해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